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불같은 시련을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시며 잘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불같은 시련은 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불같은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일들과 환경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 드러난 자기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불같은 시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불같은 시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불같은 시련이 다른 방면으로도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이 드러나기에 불같은 시련이 나타납니다.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불같은 시련을 아시는 여러분은 어떤 불같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제 입에서 예전에 자두가 부른 김밥 노래가 가사가 바뀌어 나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밟아줘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일들과 환경과 사람들이 저를 밟아줘야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저를 밟아줘야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알기에 어떤 불같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제 생명이 되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까?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력을 쌓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시험을 통해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일들과 환경과 사람들이 저를 밟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저를 밟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한 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한 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험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 결국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으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는 제 마음도 이미 죽은 시체로 여겨버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믿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주님께 배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해도 이 못한 거에서 제가 기뻐해요. 왜요? 못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 안에 있는 주님은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시체를 내가 끌고 다니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죽은 시체 끼고 살래? 그 냄새 지도 가지도 않니? 이제 장사 지내? 이거 알려주시려고 저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넘어짐까지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끌고 다니고 있는 죽은 시체를 발견을 못하니까는요. 넘어짐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 많죠. 그럼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예전에는 괴로웠단 말이에요. 왜 난 이것도 못하지?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주님이 드러내 주심으로 내가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함으로 결국은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넘어지는 나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세요. 이걸 믿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나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아직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그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해결할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장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안 넘어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셨잖아요. 영으로도 하나가 됐고 혼으로도 하나가 됐고 몸으로도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드러내 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를 드러내 주실 분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죽은 시체자고 부인만 하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욕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마귀에게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스스로 욕을 당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스스로 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욕을 당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제 말을 전해 보십시오. 당장 욕을 당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를 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된 맥주절은 왜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저희 교회를 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아직도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시온교회는 이런 모든 일들의 경우를 알아 이 말씀만 이루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시온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이런 말씀도 몰라 참 한심하군.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구만. 이렇게 반응한다면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수시로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경험을 말할 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지금 잘난 체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면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시온의 성도 여러분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욕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 마귀는 어찌하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린 신자들입니까? 이들은 내버려둬도 주님 오실 때 남겨집니다. 그러면 그때 삼키면 되니까 이들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마귀에게 욕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주님의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성도들 위에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하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욕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기까지 배운 말씀들과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배운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자신과 사람들과 마귀에게 욕을 당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는 지금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고난을 받는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이 남을 미워하는 것도 포함되고 도둑질도 양심에 가책받는 일도 포함되고 악행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는 않습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함으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하는 것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정 남의 일을 간섭하고 싶으시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으로 간섭하시고, 더 나아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해요.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근데 이 간섭하는 게 다 이게 비판이에요. 다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습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이런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걸 좀 바꾸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끄지 않는 것으로. 아니, 상대의 상한 모습을 보면 내가 그걸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은 끄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오래 참는 것으로, 도리어 축복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사에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 속에서 아니 쟤는 왜 저렇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바꾸시란 말이에요. 왜? 남을 간섭하고 싶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좋게 간섭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 용서하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간섭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누가 좀 아프다고 그러면은 간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하는 건 좋죠. 근데 뭐예요? 행동은 나가지 않고 밤날 입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누가 아프다면 아이고 죄져서 그렇지, 아니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한테 매 맞는 거지, 아니 이렇게 간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간섭이 아니라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놓고 다른 걸로 간섭하지 마시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 간섭은요, 좋은 간섭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오면 내가 애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못 따라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좀 힘듦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따라오고,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주님 오실 때 남겨질 텐데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거 회개시켜 주셨어요.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이 이루어 줄 걸 믿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관심 갖고 네가 더 안 따라오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네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우 나 저 소리 밤날 들은 얘기인데 하고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그럼 넌 듣지 마, 이게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더 감동을 주고 더 사랑을 베풀어서 마음을 열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유 안 들으면 그냥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잖아. 주님이 저 같은 마음 가졌어 봐요. 저 벌써 버림받았죠. 왜요? 말을 지질이 안 들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30년을 참아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참아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아준 것 같이 참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참아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 지금 참아줄 사람 아니에요. 상한 갈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참아주기는커녕 그 상한 갈대를 보면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보기 흉하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뭐예요?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눈을 따갑게 만드니까요. 보기가 흉하니까는요. 이건 나 좋자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참아주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싸매어 주고 꺼져가는 심지한테 기름을 버져서 불을 잘 붙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우리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일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한 고난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성도들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을 받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심판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것을 알기에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심판이 아닌 위로의 말씀만 전하기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이 벌을 내려 모두 쓰러져 죽을 그들, 곧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그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인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위로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행해도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설교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심판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의인이 겨우 얻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넉넉하게 얻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땅의 곡식으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을 놓치고 있는 신자들은 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서게 될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주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잘못을 아무리 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아니 저 얘기를 해줘야지. 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잘잘못을 따지는구나. 그래서 적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매 맞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만 받는다고 가르쳐버렸어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안 가르쳐요. 분명히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백성답게 안 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악한 일을 심판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일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악한 일들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악한 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함으로써 심판받고 또한 여러분이 이겨가지고도 심판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착한 일들이 지금 드러났을 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심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겨버리면 되니까는요. 마귀가 역사할 때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염려가 올라오고 미움이 오고 막 판단 정죄가 오면 여러분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심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죄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심판자들이 결국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넘어졌을 때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사함받음으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심판도 있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받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이 없죠. 근데 이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혹독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못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못합니다. 떼뱉기는 작업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와 사탄을 심판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악한 일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악한 일인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시다면 악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이기고 계시다면 악한 일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만 이루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음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악한 일들을 여러분이 심판하는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 싸움 안 하잖아요.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냥 당해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밖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삶을 받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서 기억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 갚아버렸으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죄의 삶을 받으면 이미 심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죠. 근데 지금 자기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매일 짜증내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면서도 회개조차 안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심판을 받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심판받으면 나중에는 이기는 심판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 받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이겨버리는 수준까지 된단 말이에요. 죄를 심판해버려야죠. 염려 심판하고 계십니까? 불평 심판하고 계십니까? 짜증 심판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주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요, 이게 10골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전인고 받았는데 이거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음을 주께 부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만 행하면 돼요. 이제 죄와 사탄만 매일매일 심판하는 이 싸움만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건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물주께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다시 데리러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